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머리가 많이 하얗죠?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기철 목사님보다 훨씬 검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목사님 머리를 예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방여록을 보니까 15년 전에 3월 1일 임직식에 제가 여기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이 본문 말씀을 두고두고 새기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앙교회로 이렇게 2층에서 1층 식당으로 내려가면서 그 사진을 늘 봅니다. 거기에 새겨진 문구를 굉장히 참 의미 깊게 읽고 또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보셨겠죠? 내가 교회입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중앙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 중심, 사람이 곧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러한 의식, 이것을 중심으로 사역하시는 목사님, 교회의 진정한 의미를 새겨서 이렇게 나가는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짜 중앙교회는 오늘 여기에 모인 새벽제단을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를 하시는 것을 좀 보면서 새벽기도 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은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새벽기도를 지키는 사람은 진짜 교회의 성도고 교회다라는 마음을 목회자들은 갖습니다. (1918년) 3.1 운동이 있는 한 해 전에 출생하셔서 지금까지 살아계신 시골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조상이 서울에서 양반으로 행세하다가 귀양간 후손인지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하면서도 고집불통인 그런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말고 한문 공부를 하다가 12살 되던 때에 마치 그 시골 섬에 이성복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는 것을 놀러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교회 가서 배우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다니다가 이제 그 아버님이 가만히 놔두지라 농사를 짓는 아버지인데 주일날이면 일 안 하고 교회를 가버리니까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갔다 오면 얻어맞는 날이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생활을 했답니다.
견디다 못해서 16살에 가출을 했어요. 자유롭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을 수 있나 싶어서. 그래서 전국을 순회를 했습니다. 공부도 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고 전국을 전전하면서 오만 가지 일을 이렇게 하다가 흥남까지 가셔서 거기서 그 질소 비료 공장에 들어갔답니다. 그러면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23살에 결혼을 했고 이제 고향에 있는 주일학교 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해방되기까지 잘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귀향하고 한 5년 동안 이제 농사 짓는 아버지를 돕다가 6.25 사변을 만났어요. 6.25 사변 때 저 도서 지역은 굉장히 빨갱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이제 집안을 이제 다 도륙하려는 그런 계획을 하던 차에 국군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겨우 구사일생을 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 가지고 헌신을 했습니다. 신학도 가지 않고 어려운 교회에 들어가서 개척하면서 신학을 했어요. 33살에. 그래서 4교회를 이렇게 전전하시면서 섬교회에 전전하시 37년 동안 사역을 하셨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어려운지 전쟁 후라 먹을 것이 없고 교회가 어려워서 사례비를 못 줘요. 그래서 세계 구호위원회에서 밀가루, 깡냉이 가루 이런 걸 주면 그걸 팔아다가 이렇게 연명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집에 자식이 많다고 3남 3녀를 낳았어요. 그 3남 3녀를 그 시골 교회에서 이 분들이 키웠습니다. 날마다 기도밖에 없죠. 하루에 3차례씩 정해놓고 기도를 합니다. 아침 새벽에 기도하고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점심때 1시간 또 기도하고 또 밤 1시간 기도하고 부부가 이렇게 기도로 6남매를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첫째와 막내가 목사가 됐고 가운데 우리 형제들은 전부 장로님, 권사님 이런 결혼을 해서 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됐어요. 그 손자들까지 그 길을 따라서 목회의 길을 셋이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모님은 목회를 다 마치고 69살에 먼저 소천하시고 이제 홀로 거의 20여 년 이상을 이제 살아계시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96세이면서 그 건강하신 그 시골 목사님이 지금 중화동에 저희 집에 모시고 있는 저희 아버님이십니다. 제가 그 첫째입니다. 저희 그 두 손자, 손녀가 바로 저희 3남매고요. 저는 저희 아버지를 낳아주시고 길러오신 그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영적인 어버이의 길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어버이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험난한지, 그러면서도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중앙교회의 정체성은 누가 뭐래도 어머니 교회죠. 어머니 교회.
수없이 들어온 말입니다. 1907년 5월 달에 시작한 이 교회가 100여 년 지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6천 교회를 세웠답니다. 현재 82만 7천 명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만 7천 명이 됩니다. 중앙교회만 오면 마음이 푸근해요. 꼭 아비의 품에 안긴 것처럼 한 30년 동안 이 중앙지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그 많은 지방의 가운데서도 여기서 지방회가 열면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굉장히 참 편안하게 이렇게 회의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어머니 교회, 어버이 교회입니다. 어버이 교회에 가야 할 길, 그래서 어버이의 길을 오늘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개척을 하고 세웠습니다. 굉장히 위협을 느끼면서 세웠어요. 항구 도시인 이 고린도는 굉장히 퇴폐하고 죄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위협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가운데 내 백성이 있다. 그래서 참고 거기다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이 순회 전도자인 이 바울은 오래 머물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지역으로, 에베소로, 또 다른 지역으로, 소아시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기에 떠났더니 그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란이 일어나고 11가지 교회의 가장 큰 문제들이 야기되는 아주 복잡한, 가장 어려운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심지어는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들의 생명을 넣어주었더니 사도 바울까지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고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의 바쁜 가운데도 오늘같이 무슨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타자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친필로 그 장장 그 양피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를 세운 어버이로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고린도에서 유단히 길어요. 그 맨날 며칠을 썼을지 모르겠어요. 바로 아비의 마음이죠. 어버이의 마음이죠. 자녀를 일평생 한 마음 가운데 둔 그 어비의 마음, 아비의 마음. 이러한 아비의 마음을 우리 중앙교회가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성결교회를 품고, 한국 성결교회 아픔이 바로 우리 교회의 아픔이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이 바로 성결교회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바울의 심정으로 교회를 살필 때, 교회를 돌볼 때 이 중앙교회의 이 의미는 계속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비의 마음을 품고. 요즘 얼마나 개교의 중심입니까? 얼마나 우리밖에 모릅니까? 근데 한국 성결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온 교회고, 여러분들이 돌봐야 할 교회고, 여러분들이 선도해야 할 교회고,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을 다 평생을 보살피는 어버이처럼 계속해서 교단을 품고 나아가는, 가뜩이나 어려운 이 교단을 끌고 나아가는 그런 아비의 심정을 갖는 교회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어떻게든지 자녀들을 잘 길러서 훌륭하게 살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교육열이 있죠. 바울은 그가 세운 교회들을 향해서 한 번 세워놓고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다시 찾아가서 얘기하고 또 편지를 써서 가르치고 계속 그 교회를 키워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돌봐줍니다. 훌륭한 자녀로 교육하는 어부의 심정으로 이제 교단 목회자들을 재교육하고 훈련시켜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데에 일조하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해마다 이 3월 달에 명성교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새벽기도 이 강좌를 하죠. 금년에도 3,5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는데 매번 거기에 갑니다. 가보면 그 새벽 기도 주간에 특별히 또 이 목회자들 모임도 같이 해서 그 분위기를 이게 살리는데 그 명성교회가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그 참 축복을 받았으니까 한국 교회 사역자들을 섬겨야 된다 해가지고 수억을 들여가지고 그들을 계속 교육하고 먹이고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돌보는 걸 봤어요.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우리 중앙교회도 조금 힘을 내서 우리 성결교회 목회자들을 계속 일으켜주고 또 힘을 주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을 키워주는 그런 양육하는 교회, 그런 어버이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버이의 길은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길이길이 존경하고 본이 되는 이름을 남기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죠. 야곱을 보죠. 그 이름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들. 마찬가지로 어버이는 영원한 어버이지요. 어머니는 영원한 어머니입니다. 누구도 바꿀 수가 없고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 이름. 자녀들에게 최대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본보기가 되는 이름. 바울은 확신 있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 사중복음으로 잉태된 이 교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모델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 그래서 그 이름이 영원한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세 가지 권고를 하죠. 이것은 바울이 직접 본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사실 저는 이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첫째로는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공부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논리가 있었습니다. 실력이 많았어요. 근데 그는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증거했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살았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지 않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한 거지. 오직 십자가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고린도 교회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놓치니까 서로가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 의지하고 사람으로 갈라지고 자기를 주장하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벽마다 드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피 흘린 복음,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복음,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믿음, 이것을 우리 확실하게 회복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재미있는 예화를 하나 들죠. 우리의 조상들의 얘기입니다. 옛날 어느 교회에 성도님들이 서로 신앙이 좋다고 막 토론이 벌어졌대요. 그래서 시험을 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자. 그래서 세 사람이 목사님을 쫓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이렇게 신앙이 좋은데 이 사람도 좋대요. 아니,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더 훨씬 좋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이렇게 일도 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숙제를 냈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라고. 그래서 젊은 집사가, 나는 교회에 가서 십자가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이가 50대 된 권사가, 저는요 길거리 다니다가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러니까 나이가 60대 되는 권사님이 울고 계시더래요. 그 권사님은 왜 말 안 하고 우냐고. 저는 십자가 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쏟아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십자가가 보이잖아요. 바울은 오직 십자가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그 십자가의 믿음이 나를 온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가장 믿음이 좋은 줄 알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삼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던 그런 바울이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나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에 다 해방된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고민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 완악하고 완고하고 도도하고 오만한 그 마음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어떻게 녹아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지? 대적하고 원수되었던 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를 풀어주실 때 그 사랑이 감복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모두를 다 하나 되게 하시고 풀어주시더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 식어가지고 서로가 고소하고 서로가 고발하고 서로가 정죄하고
주님의 사랑을 해야 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언해도 소용없어. 지식이 무슨 필요가 있어? 희생하면 뭐해? 봉사하면 뭐해?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해야 돼. 중앙교회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면 그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권한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다가 하늘나라를 다녀왔다고 그랬죠. 3층 천을 보았어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이 세상이 이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죽으면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한다는 걸 그는 믿었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았어요. 이러한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 나라를 향해서 다른 박질한 거 아닙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속에 살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일하라는 거죠. 그럼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버이의 길을 가려면, 어버이의 길을 감당하려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가 분명해야 돼. 세 가지가.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 그리고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한없이 용서해 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그리고 섬겨주시는 사랑, 찾아오는 사랑, 나눠주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그 사랑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아비의 마음 아닙니까? 어미의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앞서가신 성도들이 그 길을 따라가듯이 잠깐 후면 금방 70이 된다니까. 금방. 그래서 요즘 유행가 중에 뭐 있을 때 잘해라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젊을 때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젊을 때 잘해요. 잠깐 지나가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길, 여러분의 길, 중앙교회의 길은 바로 어버이의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책을 보고 20세기는 중앙교회가 엘리야 시대예요. 21세기는 엘리사 시대다 하는 게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20세기가) 유형, 외면, 강력을 지향한다면, 강력한 힘을 지향한다면 21세기는 무형, 내면, 부드러움, 그것을 지향하는 시대다. 목사님 얼굴과 그 성품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 기체, 한 나라, 나라 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인 이 성결교회를 그 터인이 중앙교회에서 채색한다, 아름답게 색칠을 한다, 새롭게. 그런 의미로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모습, 그 인품, 그 믿음, 그 지도력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가 반드시 열릴 줄 믿습니다. 사실 금년에 중앙지방의 회장님이 안 됐더라면 중앙지방에 또 분열될 뻔 봤어, 갈라질 뻔 봤어.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중앙교회 한 목사님 계시니까 그런 생각들이 다 사라진 거예요. 다 없어진 건 아니겠죠. 근데 하나가 되더라고요. 교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참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실행위원이 되시고 이제 교단에서 이제 일을 하시면 이런 어려운 숙제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가 하나가 되었어. 진짜 목사님 중에서 한 덩어리가 되었어. 우리는 어버이 교회야. 이 성결교회를 품고 나갈 어버이 교회야. 이 교회를, 이 성결교단을 일으켜야 할 어버이 교회야. 영원히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될 뿐만 아니라 성결교회가 라면 중앙교회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는 교회야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바울이 가졌던 그 십자가의 믿음, 바울이 민족을 초월해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그 베풀었던 그 사랑,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유대인들까지라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서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했던 그 바울, 그 사랑, 그리고 우리가 머지않아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연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아비의 교회는 뭐가 풍성풍성해야 돼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 우리 중앙교회,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불러 세우시고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1907년에 세운 이 교회, 수많은 선진들이 눈물과 땀과 피로 이어온 교회 하여 이 세상에 6천 교회의 그 씨를 뿌렸고 수십만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한 어버이 교회, 이제 그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어버이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한국 성결교회를 마음에 품는 아비의 마음, 세계 성결교회를 품는 어미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이 모든 교회를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세계의 성결교회를 더 참으로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고린도교회 아픔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십자가의 복음만을 붙잡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의 길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옵고, 세우신 귀한 한기채 목사님, 참으로 새로운 세대를 맞이해서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크게 쓰셔서 저희 모습 그대로, 저희 인격 그대로, 저희 인품 그대로 하나님의 이 성결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큰 영도력을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